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신약성경 330쪽입니다. 신약성경 330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새생명 전도 축제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 일에 앞장서셨던 많은 스태프분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 많이 쓰셨습니다. 귀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을 아침에 제가 잠시 보고해 드렸습니다만 등록하여서 방문 카드를 작성하신 분들이 178분이고요. 아마 작성하지 않고 그냥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결신하신 분들이 이제 44분입니다. 이렇게 제 중심은 언제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앞을 향해 달려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열매로 맺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이고요. 비록 44분이 결신하셨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아직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결신하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잠재된 우리의 그 식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하여 가시적으로 그런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이제 그 아이를 낳을 때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는 그 큰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해산의 고통과 함께 기쁨을 동시에 누리죠. 그렇게 이제 아이를 이제 낳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아이를 길러야 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마치게 되면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놨다가 아니고 그 해산의 큰 기쁨과 만족 후에 찾아오는 곧바로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는 그런 수고가 뒤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태신자들을 낳고 결신시켜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데에도 동일한 의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만 그 열매를 맺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우리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르는 수고입니다. 이 기르는 수고를 반드시 우리가 해 주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기르는 수고를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므로 그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의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 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속에서 전도자의 복음을 전한 이후
그래서 결신하게 되어진 주의 백성들이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전도자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 큰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열매들을 어떻게 잘 기를까 하는 부분들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결신자가 이제 우리가 44분이고 잠재되어진 결신자들까지 해서 그냥 우리가 볼 때 한 100여 분 된다라고 보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 일행은, 선교 일행은 너희들에게 대하여 유순한 자가 되어 마치 유모가, 젖을 가진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가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미 의무 이전에 사랑의 본능이죠. 내가 애써서 낳은 자녀에 대하여 젖을 물리는 것은 누가 말을 해서 도덕적으로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의하여서 그래 내가 해야 돼, 힘들지만 내가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젖을 먹이는 엄마의 아이를 향한 태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한 영혼을 주님의 식구로 맞아들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한 태신자가 결신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해산의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 결신자를 향하여서 전도자는 당연히 젖을 가진 엄마처럼 그의 필요에 따라서 사랑의 본능을 가지고 그의 필요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신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일이겠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른 채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열정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지라고 하는 나 중심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신자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살피는 관심, 이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관심 갖고 주시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때를 따라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로 작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태신자로 품으시고 결신을 얻게 되었을 때는 그분에 대하여 거기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엄마가, 젖을 가진 엄마가 만약 제대로 먹지 못하면 젖을 물리고 싶어도, 사랑의 본능으로 젖을 물리고 싶어도 젖이 잘 안 나오죠. 나와도 만약에 영양분이 별로 없는 것을 엄마가 섭취했다면 그 젖 역시도 영양분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아이가 아마 영양실조에 걸릴는지 모르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결신자의 필요를 돕는다라고 할 때에 그 돕는 정신은 매우 좋고 사랑의 행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나 자신이 어딘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주고 있는 모든 행위가 어쩌면 빈약하고 어쩌면 더 영양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대로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엄마가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전도자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죽어도 남을 수 있는 영적인 풍요, 부유함 가운데 늘 있도록 자신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마치 엄마가 자녀를 기르는 그 본능적인 사랑의 근거를 두고 돌본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전도자가 또는 우리 교회가 결신자들에 대하여서 대해야 할 태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범입니다. 모범. 그 결신자들의 필요를 알아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도자가 삶 가운데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내가 또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훌륭한 모범을 보였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과 여러분이 우리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떳떳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 모범을 보인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전도자가 결신자를 계속하여 양육을 할 때에 과연 그 결신자는 누구를 볼까요? 물론 여러 차원에서의 영향들을 받겠습니다만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전도해 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의구심에 대한 대답을 그 전도자로부터 찾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만약 제대로 된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실컷 오랜 시간 품어서 결신을 시켜 놓았는데 그 다음에 더 큰 실망으로 아예 교회에서 발걸음을 하지 못하도록까지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범이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 비슷한 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보자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의 생활 다르고 가정에서의 생활 다르고 직장의 생활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그것이 교회에서 드러나고 가정에서 드러나고 직장에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일반 생활과 분류를 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주관하여 하는 어떤 행위들에 대하여서는 신앙생활이라 여기고 가정에 돌아가거나 내 직장에서나 나의 일터 속에서는 또 내 나름대로의 내 일반 생활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은 둘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자칫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는 불균형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극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참 모범이 될 만큼의 훌륭한 일들을 해요. 교회에서 어떤 일에든지 앞장을 쓰고 봉사하고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아름답고 훌륭한 모범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그 동일한 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일반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적으로 이 일반 생활 가운데 참 내가 도덕적으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잘 생활하는데 정작 교회에 와서는 고작 땡그라니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끝난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둘 다 불균형이에요.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인 사고에 근거하여서 나온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 자신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되어진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교회 안이나 가정 안이나 일터나 어디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오늘 조대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신방을 하다 보면 불편한 곳이 있다. 교회는 편하죠. 내가 자주 다니는 학교 편하죠. 병원 아픈 사람들 돌보는 거 편하죠. 그런데 막 담배 연기가 자욱한 그런 공장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부담이 된다. 이런 말들이 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 생활의 일원화가 잘 안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는 아닌가. 물론 좀 더 하나님의 나라의 색깔이 진하게 드러나는 곳은 있어요. 그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아닌 곳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더 크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전혀 없어. 이런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이란 언제 어느 때에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로 살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옳은 것이고 바른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의 삶의 반영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옳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모범이에요. 우리가 결신자들에게 그와 같은 모범을 보일 때에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이 사람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뭘 이렇게 많이 갖다 줘? 왜 이렇게 신경 써?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내가 하도 신경 써주니까 내가 좀 미안해서라도 가준다 하고 와서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결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나도 믿음 생활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쳐다보는 것이 그 전도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의 삶이 교회 안에서는 대단히 훌륭하고 멋지고 정말 주야하고 본받을만 한 것 같았는데 정작 이웃하면서 살아가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이런 거 들으면은 결신자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분들은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아직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죠. 그와 같은 그 시험에 들었을 때에 그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 면에서 우리 전도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에게 삶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멀어요. 안 보여요. 전도자는 가까이 있고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자가 예수님처럼 살아 주어야 그 전도자를 보고 신앙생활에는 이래서 이렇게 나를 믿으라 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지금 당장 다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지금도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대답을 가지고 있을 때에 때로 결신자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완벽한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모습, 때로 실수했을 때 회개하는 모습, 잘못했을 때 시인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모범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범된 삶을 우리가 살 때에 결신자들이 훨씬 더 빠르게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위에서는 그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아버지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는 일이 뭐냐? 권면과 위로와 경계다 하면서 결신자들에게 전도자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아기가 젖을 먹고 한 돌쯤 되었을 때 어떤 아이들은 빠르면 걷기도 하고 느리면 좀 못 걷고 이렇게 걸을까 말까 넘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기가 힘들어서 에이 포기할래 뭐 그럴지도 않겠지만 그런다고 볼 때에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야, 너 잘 걸은 거야. 그 정도면 대단한 거야. 한 걸음 걷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나는 야 2살 때 걸었어. 이러면서 아이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이것이 권면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아기들인 결신자들은 교회 생활을 뭐가 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고 아무도 격려해 주지 않으면요, 아유 힘들어요, 버거워요.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자가 가까이에서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만 계속 가면 나를 추월하겠다. 이러면서 격려의 말들,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지금 교회생활 그래도 참 잘하고 있는 거야. 같이 갑시다. 계속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것, 이것이 권면이에요. 이게 전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활하다 보면은 참 이 생활의 환경의 그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심각한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이고 뭐고 그냥 지금 이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막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러한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막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늘 그런 일 당하면 하듯이 그렇게 주저앉고 한탄하고 신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의 일입니다. 그럴 때에 전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않는 것 같고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 때로는 이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또는 나에게 불필요한 무엇인가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위로의 말들을 해줌으로써 좌절하여 주저앉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이 뭐 처음부터 대단하게 믿음의 길을 내가 영원토록 쓰러지지 않냐고 굳건히 지켜야지 이렇게 일을 악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위로 한마디가 그분으로 하여금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경계는
그렇게 어린아이들이지만 이제 이 어린아이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점점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부모는 당연히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키게 돼 있잖아요. 그 아이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칠 때에 언제나 잘했어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 아이가 마땅히 알고 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고 나태하고 엉뚱한 것에 신경을 쓰고 있을 때는 때로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따뜻하고 따끔한 그러한 훈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훈계를 통해서 잠시 넋나가 있던 아이가 아이고 이게 아니었지, 아이고야 이거 내가 부모님도 싫어하는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경계예요. 우리는 결신자들이 이제 1년, 2년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게 되면 점점 말씀을 듣고 이것저것 이제 교회 생활들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말씀대로 살아 주어야 할 시기가 옵니다. 그러할 때에도 계속해서 나 기저귀 갈아줘 하고 5살, 6살 된 애가 보채면 그건 혼나야 되죠. 너는 지금 기저귀 찰 때가 아니야. 넌 지금 걸어야 할 때고 너 스스로가 대소변을 가려야 되고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혼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신자가 시간이 흘러서 그와 같은 때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때로는 그렇게 훈계로 책망으로 그가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언제나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러한 책망도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전부 우리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태신자를 품으신 분들 이 3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적으로 이런 결신자들에 대하여서 이와 같은 심정으로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물론 이렇게 기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수고를 하는가? 왜 이런 수고를 하는가?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참 중요한 이유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입니까? 전도자인가요? 결신자인가요? 여기 문맥을 보니까 전도자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 위하여서 결신자를 그렇게 돕는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결신자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신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전도자요? 결신자요? 결신자죠. 결신자가 전도자의 도움을 통하여 기르는 수고를 통하여 결국에는 궁극에는 마지막 최종지에서는 그 결신자가 성장해서 하나님께 야, 넌 정말 잘 컸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까지 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결신자를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똑같이 나를 통해서 결신되어진 그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전에서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그 기대감과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돌보아 준다라고 할 때에 궁극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하겠냐고요. 저분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신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을 만큼 성숙했을 때 또다시 이 사람은 우리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저분을 통하여 이렇게 신앙의 빚을 졌는데 내가 이분에게 갚아야지 하고는 또 다른 태신자를 품고 결신하게 됐을 때 그 결신자를 또 하나님의
존전에서 합당히 여김을 받을 때까지 기르는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방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돌본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의 가진 책임이 있다면 바로 이것임을 알고 이번에 결신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시면서 마치 유모가, 젖을 가진 엄마가 자녀를 기름처럼 유순하게 사랑의 본능을 가지고 돌보시고 우리의 삶에서 모범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권면과 위로와 경계말을 계속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큰 칭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